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필립 얀시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책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인데요. 3살짜리 딸을 이렇게 매춘에 이렇게 팔아서 그 돈으로 마약을 사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용서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라도 그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이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때려 죽일 만큼 미운 그런 역겨운 죄가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 정말 징역을 살아도 평생을 살고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 믿기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덜컥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죠. 무죄하다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떻게 해방시켰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어지는 게 이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제 condemned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그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가? 먼저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법정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또 갚아야 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빚,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기에, 다 치르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방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4절 말씀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거룩한 삶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걸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막 우격다짐으로 믿는 거죠.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 정죄함이 없어, 우격다짐처럼 이렇게 자신이 믿어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죄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이끌려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남아 있어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격다짐 같은 그런 믿음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늘 정죄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따라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요, 또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도 해방되고 또 율법에서도 해방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이 해방을 경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순간도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